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가장 소중하고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근데 정작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삶에 목숨의 위기가 올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린 게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예전에 예수랑 같이 다녔다.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요 손사래를 치면서요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왜 배반했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도 목숨 바쳐 나를 섬기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너가 왜 그랬냐 라고 저희들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얼굴도 못 쳐다봤을 거예요. 옆에 계시는데요 예수님 앞에 눈도 못 마주쳤을 거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겨우 대답을 한 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런 지금 장면입니다. 한 번만에 딱 물어보고 지나가면 또 이제 별 문제 없는데요 예수님도 고약하시죠. 또 물어봐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물어봐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이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예전에 제가 미국에
캠프 인도차 한번 아주 오래전에요.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LA 다운타운에 그 큰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이 뭐냐면 그 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온 그런 이제 불황자들이나 집이 없는 홈리스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경찰들도 터치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공원에 누워가지고 마약도 하고요. 그 차로 뚝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차를 향해 가지고요 흑인들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총을 쏠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피했거든요. 근데 총이 아니라 여기 마약 있다고 마약 사라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일단은 그 공원에 내려가지고 전도한다고 한 분 한 분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돼 있는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만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물어봤죠.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다들 Yes, I'm Christian. 왜요?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고 자기 부모님 세대가 다 기독교고 당연히 자기 자신도 교회는요 심심풀이로 이제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도 가고 행사 때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가고 부활절 이스터데이에 가고 Yes, I'm Christian. 한 번 더 물어봤어요. Are you real Christian? real,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라고 두 번째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I'm Christian 그러다가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당연히 아빠가 다니고 엄마가 다니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니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로 알고 있지 진짜 근본적으로 마음에 한 번쯤 딱 결단하고 생각을 해보니 아닌 거라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이야기, 김용호 목사라는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많은 교회들 중에 세계비전교회 그것도 2024년 7월 31일 8시 18분에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제 장로님 성함은 못 부르겠고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여러분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Yes!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그냥 왔다 가는 수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답을 분명히 갖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질문 세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의 질문, 헬라어가요 각각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사랑에 대해서는 한국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됩니다. 친구 간에, 부모 간에, 연인 간에 뭐 이런 사랑을 갖다가 물어봤을 것이다. 저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대답을 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요, 보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요 헛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질문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아는 건 베드로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시몬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정확하게요 딱 꼽는 겁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너 시몬아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살겠노라 라고 했는데 그건요 입술의 고백이지 실제 삶의 환경과 어려움과 자녀 문제와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 딱 닥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서 딱 베드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에 붙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부족하고 실수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정말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제 일산에 가가지고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요. 10,000명 이상의 이제 랩넌트들, 목사님들, 전 세계 이제 다민족들이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또 각자 돌아가서 현장 가운데 붙잡을 언약을 다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초창기부터 랩넌트 대회를 진행하고 본부 스텝으로 하면서 봐온 결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 빵 터지고 앞에서 무대가 막 화려하게 터지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같이 막 손 흔들고, 평상시에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니 막 했다가 다시 교회 오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랩넌트 대회 1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야지 뭔가 신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갖다 확 발산할 수 있고 이제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진짜 우리 랩런트로 살아가자. 연락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냥 악수하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줄게, 기도해줄게, 사진 찍자, 사진 찍고 기도해줄게, 사진 찍자. 그런 분위기에 다 속으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랩런트에게, 어떤 성도에게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진심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안 합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는 말이 임사치레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렇게 손을 붙잡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겠나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각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로 지금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거짓이 아닌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건드시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요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이름인데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시고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처럼 세우겠다. 이제는 어떤 것에도, 환경에도, 여건에도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답답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겠노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베드로 같은 반석 위에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에게 점검하는 게 이겁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건 반석처럼 세우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요 한 번이 아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3번의 질문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자신 있게 한 번은 고백하는 게요 쉬워요. 근데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3번 이상 똑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려면요 그게요 잘 안 돼요. 3번을 고백했다 이 말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나의 발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삶까지 전달되고 실천되는 것까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 맞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소금이라. 맞습니까? 그 불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마라. 교회 속에만 이렇게 두지 마라.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외워서 말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전 인격, 전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전도자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요, 예수님이요,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백, 그것도 다 흔들린다. 네가 막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쥐어짜 하는 그 열심, 그것도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건 반석처럼 복음 앞에 너희의 전 인생을 진짜 자복하고 맡겨드릴 때 내가 너를 붙잡고 사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르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정말 인정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입니다. 지금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베드로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났거든요. 미천 다 드러났거든요. 한 번씩 장로님들이 이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안 계십니다. 다른 교회 가면 장로라는 명찰을 차고 권사라는 직분에 그런 무언가를 갖다 딱, 아니요, 그것도 다 껍데기예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요,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런 상하관계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목사라도 그런 이야기 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는요 상하관계 없어요. 역할의 차이지 위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렘넌트와 목사가 같습니다. 성도와 장로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에 모든 교회가요 복음 안에서 원내스되고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마음, 제 중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었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건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건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 앞에 이 고백한 이후에 그때 이제 베드로는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난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맞나요? 성경 다 읽으시죠? 지금 성경 퀴즈 대회나 할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의 저녁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 너 예전에 예수님 파였지? 이 말 한마디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신문하고 법정 앞에 세울 때에도 베드로가요 완전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법정 앞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봐라,
지금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는지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너무너무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게 나왔을까요? 영혼의 고백, 자기 인생을 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분명히 오늘 이 밤에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학부 때에 부산에 있는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오륙도가 보이고 그 산 위에 복례산이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거기 이제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딱 중간쯤에 옆에는 운동장이 있고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그 등나무라고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제 몸보다 한 두세 배 큰 커다란 비석이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 비석에 이게 써져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학의 모토거든요. 너희들이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거 중요치 않아.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직분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감사함이죠. 하지만요,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 영혼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서야 진짜 것을 예수님이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진짜 것 안 내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여주세요. 3,000명, 5,000명 먹이고요, 물 위를 걸어가시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와, 참 대단하다. 내가 저분 옆에만 붙어 있으면 뭔가 한 자리 해 먹겠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딱 보고서 막 우와, 막 이스라엘의 왕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혹시나 그런 얄팍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점검을 하시고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찌 해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다. 내가 의사로, 내가 축구선수로,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가게 영업하는 사람으로, 내가 선생님으로 각자의 많은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론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마음에 딱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에게는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평생 각인되어지는 사명을요, 예수님이 딱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양을 먹이라. 그게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요, 그냥 말로만 전도자, 말로만 뭐 뿌리가 긴 체질, 말로만 여러분이 메시지를 막 읊을 그런 이제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영혼이라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진짜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명에 정말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을 깨달았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험한 세상, 누가 하나님 없는 이 현장을 향하여 가겠느냐? 그럴 때에 이사야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Here I am, send me.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처음에 찬양했었던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먹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럼 예배자로 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목사님께서 대우림도 쭉 하시잖아요. 뭐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계속 나오잖아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 현상을 보고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 그 일반 계시예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바로 서 있는 그곳에서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맞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학생 때 저는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서 같이 다락방을 했습니다. 학생 때 친구들이랑,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그 계기가 뭐냐면, 점심시간에 4교시 끝나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이제 막 밥 까먹고 2교시 끝나면 까먹고 3교시 끝나면 까먹고 막 미리 까먹어요. 근데 4교시 딱 끝나고 밥을 먹기 전에 교회 다니잖아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쪽팔린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 건 알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제 지우개, 뭐 볼펜 이걸 갖다가 책상 아래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 이렇게 하고 먹어요. 그런 내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쪽팔린 거. 이거 뭐지 이거? 쟤네들 때문에 기도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루는요,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 보든 말든 기도했어요. 기도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1분도 안 되잖아요.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딱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1명, 2명, 3명, 4명 앞에서 다들 이렇게 쳐다보네요. 그러면서 쟤를 머리를 때려요. 너 뭐하냐? 그러면서 보니까요, 밥이요 절반이 없어졌어요. 애들이요 기도하는 사이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이 터진 거라요. 쭈뼛쭈뼛 기도도 못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 제가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다음 날 도시락을 들고 제 주변에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제가 알거든요. 모여가지고 우리 반에서 가장 큰 파벌이 된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또 교회 다니지 말고 복음 전하. 그래서요 다락방하고.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도부에 그 좀 힘 좋은 이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 김명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그 명근이라는 애가요, 꼭 다락방을 하면요, 그냥 뭐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 창문 너머로 보아요. 그 쟤들 뭐 모여가지고 막 성경 얘기하고 막 괜히요 문 쾅 열고 들어와서요, 와가지고요 책상 발로 빡 차고 그래요. 야 새끼들아 뭐 욕하면서. 그럼 일단은 힘이 없잖아요. 알아서 안 할게 하고 빨리 가. 그리고서 우린 또 지나가면 이제 또 하고.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명근이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서요 나중에 술 마시고 맥주 마신 채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야기하면 좀 기니까 심각하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아무 얘기를 해보래요. 제가 아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그 등치 크고 유도부 깡패 명근이한테요 3학년 2반 교실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명근이 때문에요 깡패들한테요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요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생일 파티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막 구두에다가 맥주 부어가지고 가볍해가지고 진 사람 그 구두 더러운데 그걸 막 마시고 막 일어나 보더라고요. 저는 명근이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취해가지고 담탱이가 막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꼰대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막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욕하다가 미치겠다 죽고 싶다 그래. 자기들이 술 취하면서 머리통 때리면서 야 3학년 2반에 형우 찾아가 봐 막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문과 다락방, 이과 다락방, 기숙사 다락방 막 이렇게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사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에 대한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물질, 건강? 그건요 죄송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안 오면 어쩔 겁니까? 안 와도 상관없어요.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요 눈병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요 간질병 걸려 살았단 말이에요. 간질병 뭔지 아시죠? 지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개거품 무는 게 간질병입니다. 그 대사도가 제자들과 같이 현장에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개거품 무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고쳐줬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3층전까지 올라갔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근데 예수님 안 고쳐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게요 참 응답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참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아닌 고난이, 순교가,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응답이 올 때까지 고난이 응답이고 답답함이 응답이고 감사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붙어서 우의정 좌의정하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무언가 좋은 거 얻어먹으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360일을 탈피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360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버려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그 암송대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권사님은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듣는 분들이요 막 웃겨가지고 웃지는 못하고 크극대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동기 가득 찬 기도요.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요 완전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복음에 필요한 모든 부분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거든.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속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사단의 속임수예요. 첫째는 이 사단이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예배 때는요 잘 듣고 페이퍼 가지고요 밑줄 그을 때는요 은혜 받아요. 근데요 삶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요 세상이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속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가 뭔지 압니까? 주일과 평일이 다르도록 속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경험대로 지식대로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일날 오면 나도 모르게 셋업이 돼요. 희한하죠. 이 사단이요 우리를 갖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평일과 주일이요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예배드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평일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중심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세 번째 장난 믿음과 생활이 다르도록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와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믿는 건 따로고 여러분의 생활은 따로요.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만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 성도의 수는 많은데 사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다 교회 다닌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냥 다니는 거죠. 이 종교생활이 죄송합니다. 다락방교회, 일반교회는 종교생활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요 다 종교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중심을 걸고 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